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5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1절 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96장을 찬송할 텐데요. 이 찬양은 민노아 목사님이 결혼을 해서 조선의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조선 땅에 오지요. 그리고 나서 첫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지요. 8개월 만에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슬픔이 잊어질 만큼 둘째 아이를 임신합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만에 하나님이 또 데려갑니다. 그 충격으로 민노아 목사님 사모님까지 돌아가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조선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 질문 앞에 고백한 찬양이 96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오늘 누구를 예배합니까? 내가 예배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누구를 섬기고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나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나는 오늘 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 찬양 받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간절하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구곤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멘.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광명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0주년 기념교회로 세우신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의 감봇 안산 광명교회를 축복하시어 아멘. 말씀 전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나라의 복음화의 씨앗이 되어 주변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국내에 세워질 사모교회를 세우게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전파와 선을 이루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목회자, 재정, 장소,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인 궁핍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지켜주옵소서. 아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우리나라가 백신과 치료제를 속히 개발하여 아멘. 세계 여러 나라에 봉사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서로 치부를 드러내기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아멘. 백성을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주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아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아멘.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태두 목사님과 네 분의 전도사님 항상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아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밝은 빛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아멘. 금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쁨의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봉사는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살리라, 세우라, 섬기라. 코로나 시대의 3대 모토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내 가족을 살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워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도 세우고 신앙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자녀도 세워야 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들 성경의 식물 시리즈 말씀 드립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아름답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1부 5시 제가 인도합니다. 2부하고 3부는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라오스 라쿠아의 교회, 캄보디아 캄보나 안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5장부터 요한복음 3장까지 읽으시고 임재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배철현 작가의 승화라는 책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번 올해에는 앞에다 장식을 하지 않고 과일하고 쌀을 기증받겠습니다. 전에는 과일을 여신도에라 다 속회가 샀는데 올해는 개인적으로 다 기증을 받아서 앞에다 쌓아놓고 예배 끝나면 어려운 사람들에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일하고 쌀도 내겠습니다. 째째하게 되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한 포대 낸다고 해서 굶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여러분 사와도 되고 아니면 돈으로 미리 드리세요. 전사님한테 드리면 저희가 다 사다가 싸놓고 추수감사절 예배 딱 끝나면 실어다가 가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50포대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왜? 도와주는 데는 인색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올해는 과일하고 헌물을 받을 테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회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새벽 기도회는 11월 2일 날 하도록 하겠고요. 16일부터 20일까지 추수감사절 전교회엔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보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집사님 큰딸 정인지 양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12시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GD 컨벤션에서 결혼 예식을 하니까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우 정의주 집사님이 이사하셨고 정진범 집사님이 화요일 날 발목 수술을 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진 권사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잠깐 들어갔어요. 민영순 집사님이 같은 그 구역 식구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좀 힘들어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지금 회복하고 계시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하시고 백신 때문에 요즘 여러분 독감 주사 때문에 염려가 많은데 컨디션이 최고로 좋을 때 그 수칙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맞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해도 안 맞을 거예요. 그냥 운동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 최고로 컨디션이 좋을 때 꼭 기도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그냥 무료니까 공짜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꼭 맞으시고 컨디션 잘 확인하시고 저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도 독감 백신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감사드립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서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능력으로 가정과 직장과 일터, 사업 모든 행사를 지켜주셔서 오직 주의 이름만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려운 일대일수록 예수 능력으로 살리고 예수 능력으로 세우고 예수 능력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장소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라이프 스타일이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력도 있고 부지런하셨어요. 저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 실력도 있고 부지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력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실력은 없어도 부지런만 해도 굶어 죽을 일 없습니다. 기아로 죽을 일 없고요. 어려움 당할 일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어도 게으르면 그 실력이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제일 최악은 뭐냐? 실력도 없고 거기다가 게으르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실력도 좋으시고 부지런하셨어요.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지요. 따라서 합시다.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배고프셨어요. 건강한 배고픔은 축복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배고픈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꿀송이 같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꿀송이 같은 말씀도 아멘으로 받지 못하면 내 신앙이 병들은 거예요. 꿀송이 같은 말씀을 늘 아멘으로 사모해야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도 따라서 합시다. 무조건 아멘하라. 무조건 아멘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재앙을 주는 분도 아니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무화과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있겠구나. 그림 볼게요.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지난주에 보였던 무화과나무예요. 열매가 많죠. 무화과나무는 나무 때문에 기르는 나무가 아니에요. 제목을 쓰려고 할 수도 없어요. 오직 열매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나무 멋진 나무예요. 열매가 풍성한 안산 광명교회 좋은 교회예요.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가 풍성할 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저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어떻게 됐느냐? 무화과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성경에 3대 유실수가 있잖아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열매 때문에 심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 맺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없다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라면서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복 있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다 답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에는 답이 있다. 성경은 안 읽어서 모르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질문도 있고 답도 있고 의문도 있고 해답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를 뭘 이야기하느냐? 예레미야를 보면 무화과나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유다 백성의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두 눈인을 뽑히고 쇠사슬로 묶인 채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무화과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악한 무화과.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열매가 가치가 없는 거야. 왜 그러면 남쪽 유다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왜 악한 무화과가 됐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차가 레일을 떠나면 탈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비행기가
운항로를 떠나버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뽑히는 순간 그 나무는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악한 무화과 나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누가 오셨느냐? 저희 시골 동네에 선배 집사님이 오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으신 분이 예배를 끝났는데 2부 예배가 끝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기를 모르네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시골 동네를 너무 잘 알고 저희 동네의 사정을 잘 아는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아시고 저희 어머님도 아시고 작은 아버지도 아시고 작은 어머님도 아시고 말 그대로 옛날 시골은 뭐 숨길 게 없잖아요. 다 알잖아.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 목사님 몇 살 때 돌아가셨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 저희 작은 아버지는 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형제가 둘이었는데 너무 똑같이 둘 다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두 분 다. 아버님은 참 인생의 마지막이 불행했는데 아들은 목사님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너무 행복하더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 믿고 저보고 팔자 고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팔자만 고친 사람이 아니라 구자도 고치고 다 고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악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보면요, 이 무화과란 나무는 피그트리라고 그래요. 이 피그란 말이 스페인어로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는 뜻도 있지만, 따라서 합시다. 하찮은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뭐가 돼? 알기는 알아? 우리 하나님 떠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세계 식량기구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코로나가 병 때문에도 사람이 죽지만 굶어서 죽을 사람이 앞으로 3억 명이래요. 3억 명. 우리나라 인구의 6배야. 그런데 내가 볼 때 한국 사람은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잘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크게 아멘.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 하루에 12,000명씩 굶어 죽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하찮은 거예요.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피그란 말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왜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중요할 이유가 없지. 왜 악한 무화과가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다른 것을 쫓아가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 그림 하나 또 볼게요. 이런 그림 여러분 처음 보실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나 되니까 이런 그림 보여주지. 이게 무화과나무 열매인데 이걸 4월에 열매를 맺히는 열매를 파괴라고 그래. 따라서 합시다. 파괴. 여러분이 볼 때도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열매가. 이 파괴라는 열매는 못 먹어요. 그래서 저 열매를 따가도 죄가 되지 않아. 저 열매를 따먹어도 뭐라고 하지도 않아. 왜? 저 열매는 본래 못 먹는 열매. 그래서 짐승들이나 뭐 이렇게 동냥하는 사람들이 워낙 배고프면 먹는 열매를 파괴라고 그래. 파괴. 이 파괴. 이게 4월에 맺히는 열매를 핵무화과라고 그래. 이 열매는 못 먹어요. 이 열매를 다 따내는 거야. 다 따내면 6월 달에 맺히는 열매를 따라서 합시다. 페나. 이게 는 무화과, 이걸 먹는 거야.
이걸. 이 열매가 진짜 열매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거야.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괴도 없고 태나도 없는 거야. 뭐만 있느냐? 말 그대로 잎사귀만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실 때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가면, 자, 여러분 말씀으로 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태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두시는 두 가지 열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의심이 잎사귀라면 믿음은 열매예요. 오늘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거야. 열매가 없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무화과로 보신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잎사귀는 많은데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 그분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막상 코로나가 와보니까 믿음이 없네? 이게 지금 충격이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어려움 당해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어떤 분은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진짜 믿음이야. 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구나. 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끝까지 처음 되고 믿는 자가 끝까지 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에서 잎사귀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저를 전도를 했어. 그러면 내 옆에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앉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신천지인데 그걸 숨기고 자기도 처음 전도된 것처럼 와가지고 나랑 같이 공부하면서 내 옆에서 바람잡이를 하는 사람을 잎사귀라고 그래. 여러분, 잎사귀 혹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하였느냐? 아, 믿음이 작으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은 공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의심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충만해서 의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이 적으면 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심으로 살아갑니까?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말씀을 믿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무슨 세대요? 믿음이 없으면 뭐 해지느냐? 패역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믿음이 없으면 패역해지잖아요. 한국교회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믿음을 충만히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패역해버리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부모를 몰라봐요. 그걸 패역이라고 그래요. 돈은 많은데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패역이라고 그래요. 성공을 했는데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패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당근마켓에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한다고 글이 올라왔대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한다고 올립니까? 중고입니까, 애가? 저와 여러분이 더 중고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까? 인천의 남현 형제가 동생이 죽었잖아요. 걔가 잘못을 많이 해서 죽었나?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누구 책임일까? 교회 책임은 아닌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불장난은 하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미래 수업이라는 강의예요. 그 강의가 어떤 강의냐면 1시간 정도 하는데 월요일 날 쉬면서 이제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X세대, Y세대, Z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제 뭐냐면 알파 세대라고 그래요. AI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하고 AI 기계를, 인공지능 기계를 접한 아주 우리 초등생들, 유치원 초등생들, 이 10대들을 AI 세대, 알파 세대라고 그래요. 이 AI 세대들이 핸드폰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착각해요. 야, 우리 애는 핸드폰 볼 때는 집중력이 좋아. 집중력이 좋은 게 아니라 뇌가 딱 멈춰버린 거래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의 뇌가 파충류 뇌가 돼버리는 거래요. 그런 얘기는 못 듣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알파 세대, AI 세대의 어젠다가 뭔지 아세요? 정신건강이에요. 정신건강. 걔네들한테 제일 포커스를 두고 교육해야 될 게 뭐냐? 정신건강이야. 정신건강.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폐역해버리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와 같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와 같다? 바닷물결과 같다. 의심하니까 뭐냐? 바닷물결처럼 늘 요동쳐요. 요동쳐. 중심도 없고 기초도 없고 기둥도 없고 줏대도 없고 심지도 없고.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의심이라고 하는 잎사귀만 풍성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으니까 바닷물결처럼 어떻게나 늘 요동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바닷물결처럼 중심이 없어. 늘 불안정해. 늘. 어떤 분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탈모가 와버린 거야. 아,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하루에 30분 나와서 산책을 하든지 걸으라고. 그리고 누구를 원망해? 바닷물결 같은 사람은 얼마나 불안정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대로의 법칙. 뭐대로? 말씀대로.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대로, 뿌린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의 잎사귀는 많은데 믿음의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렵잖아. 그렇죠. 진짜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지금 아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올해 추수감사절은 쌀 좀 나눠줘라. 장식할 거 없다. 앞에다 싸놓고 예배드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그게 교회의 사명 아닌가? 교회가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면 세상은 더 어려운 거예요. 너희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 약하니까 고침받고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걱정이 잎사귀라면 기도는 열매다. 따라서 합시다. 걱정이 잎사귀라면 기도는 열매다. 오늘 예수님이 너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 때문에 심는 거예요. 잎사귀 보자고 심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겉모습만 있는 척하고, 겉모습만 믿는 척하지 말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예수님께서 염려하라고 그랬나요? 내일 일을 염려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란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더 잘하시거든. 몸을 주신 하나님은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신다니까요.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내일 일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내일 일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맡기래. 따라서 합시다. 오늘 감사로 채우라. 오늘 감사로 채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모아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저는 기도 대신 염려해요. 죽었대. 여러분,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염려 대신. 염려는 세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첫째로 무익해요. 무익해. 백해 무익해. 염려에서 그 사람이 좋아진 거 있나? 책을 읽어보면 사람이 하는 염려의 96%는 쓸데없는 거. 여러분 표현으로 쓰잘데기 없는 거. 100개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100개를 줬는데 96개를 염려하는데 다 허비하는 거야. 96%가 무익성이야. 무익성.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염려하지 말아요. 왜? 염려 대신 기도하래. 할렐루야. 여러분이 염려해서 잘 된 거 있어요? 목사님, 저 염려하다가 위궤양 걸렸어요. 목사님, 저 염려하다가 속병 났어요. 이런 사람 많이 봤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저 기도하다가 능력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염려는 두 번째, 질병을 가져와요. 거의 속병에 많은, 심지어 암까지도 와요. 암, 심장병, 암, 위궤양,
위장병, 더부룩한 거 다 보면 염려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거의 아침을 걸러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배가 고프거든. 한 공기를 꼭 챙겨 먹고 와요. 왜? 말씀도 전해야 되니까. 소화도 너무 잘 돼. 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해산물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너무 감사하잖아. 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염려해. 염려 때문에 병 걸리지 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병을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만들었어? 대답을 묘할 때는 안 하더만.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대답을 안 하더만. 하나님이 병을 주셨어? 내가 만들었어? 알기는 엄청 잘 알아요. 그리고 계속 또 만들어. 왜?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 왜 나한테 병을 주셔서? 언제 하나님이 병 줬어? 기뻐하라고 그러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는 세 번째 방해성이 있어요. 영적 성장을 방해해.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 본 적이 없어.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헌금도 없고요. 우리 교회 난리 났어요. 맨날 이야기하면, 아니 지금 세상도 힘든데 와서 목사님과 그런 얘기 들으려고 여러분이 귀한 시간 냈냔 말이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성경에 언제 염려하라고 그랬어?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봐요.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 이게 반성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교회하고 나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교회 갔다가 그다음에 나, 교회하고 나만 왔다 갔다 한 거야. 교회하고 나 사이에를 그걸 교리라고 그래. 교리 때문에 싸워. 우리 한국 교회처럼 교파가 많은 데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갈라서. 교회도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네. 미국의 한인교 이야기, 어떤 지금 제 선배 목사님, 황은종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그분이 미국에 가 있는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냈어.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래. 네. 사사건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반대. 미국의 이민교회가요, 말도 못합니다. 왜? 교리 싸움 하는 거예요. 교리가 뭐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교리를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있어요.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된다?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예.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뭘?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뭘 구하라? 의를 구하라. 진리를 잃어버리고 산 거야.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눈이 열린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교리가 아니라 진리. 교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이 왜 나왔느냐? 여러분, 이 목사님 부부가 시골 교회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순간 뭐냐면 이거 큰일 났다. 사모님 아파서 저녁에 설교를 못 알아가겠는데 뭐 시골 교회니까 작기도 하고 자기가 안 가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안 가려고 생각하는데 9살짜리 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도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실 거니까 갔다 오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갔다 왔어요. 또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충만한 은혜를 받고 왔더니 와서 보니까 사모님이 나아버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걱정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걱정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76장 찬양 드립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걱정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심의 잎사귀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걱정의 잎사귀가 아니라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떤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안산광명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늘 한결같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며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걱정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 도와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